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 본문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34절부터 38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고, 내용은 4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으니까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날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져라, 그 안에 기구들은 뭐를 해라 라고 명령하신 부분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지었다, 그렇게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의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바로 40장. 그러니까 40장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는 성전 봉헌식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출애굽한 지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갈 길이 뭔데? 그런데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어딨어? 사실 성막을 만들고 그러면 다 짐이잖아요. 앞으로 광야길을 가는데 짐을 하나 둘씩 없애야 되는데 성막을 만들면 이 성막에 만든 재료들을 다 옮겨야 되고 이동할 때마다 가지고 가야 되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앞으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 쉽게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걸 왜 하는가,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거면 그만큼 또 감당에 대한 무게도 우리들이 짊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39장까지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40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는 그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했다.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런데 거룩한 곳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만들었는데 집에 사람이 안 살아, 집에 사람이 안 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어요.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고 카페도 생기고 휴게 공간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싸움만 해. 그리고 교회에서는 분쟁만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해요. 왜 못하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니까. 왜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작은 공간 하나 있어도 괜찮아요. 조그만 천막을 짓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곳을 거룩하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곳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많잖아요.
때로는 우리 대형교회들을 부러워해요. 아, 우리도 저런 대형교회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형교회를 쫓아서 찾아가요. 아, 대형교회를 내가 뭐 욕하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데 왜 그 대형교회를 찾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해서, 그냥 갔다 오기 편해서, 또 여러 가지로 거기에는 편리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리한 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 아니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전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기문 하나하나 거룩함이 깃들고 그것에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지침이 있어요. 지침. 이제 앞으로 출애굽을 하면서 쭉 나가는데 언제 우리들이 멈출 것이냐? 언제 우리가 출발할 것이냐? 이 기준이 어디 있냐면 성막에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자리를 매기고 딱 위치를 잡고요. 그 중앙에 성전을 놓고 질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모두 다 그 성막을 봐요. 성막을 딱 보는데 구름이 쫙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스테이, 오늘은 머무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러는 기준. 근데 아침에 구름이 싹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자, 이제 이동 출발, 이런 이 신호예요, 신호. 그러면 삶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성전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우리들이 삶 가운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일들이 참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들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